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죠. 수로의 보니게,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청을 예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에게 좀 무엇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풍조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욕심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는 우리가 욕심을 비워야 되지만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났겠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의 왕 아사.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 아닙니까? 이방 산당을 다 철폐시키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사는 아람 왕한테 은과 금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 아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그 동맹을 깨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그동안 여러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기기 벅찬 상대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까?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아사 왕이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야 되고 전쟁을 할 때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아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다 보면 꼭 나중에 안 좋아요. 끝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잠언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을 때 예수님 실망이네요. 예수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한테 개라고 하시는군요. 너무하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죠.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부 요직을 거치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대접받듯이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대요. 아마 교회에서는 이분이 교회 안 나올까 봐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지정석을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거기에 자기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더래요. 너가 쓸 면류관이다. 가서 써라. 그러니까 함께 간 사람들하고 가서 면류관을 찾아서 쓰는데 자기 머리에 맞는 면류관이 없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찾아 쓰고 하나가 남아있길래 썼더니 머리에 맞더래요. 근데 그 면류관이 개털로 만든 면류관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썼는데 자기만 개털로 만든 보잘것없는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잠이 깬 거예요. 그 새벽에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교회에서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했던, 그것을 즐겼던 그 자신의 중심을 회개하는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일을 계기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쯤에 해당되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구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무시당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인내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말랐고 똑같이 배가 고팠고 똑같이 힘들었지만 지도자라는 이유로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받았던 모세, 인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인내했던 것이죠. 인내의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또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셔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매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